응, 잘했어. 아빠. 계세요. 기도했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벌써 꺼내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12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석준이가 예배 시간 동안에 밥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석준이 일로와. 밥 먹어야 돼. 너 일로와. 일로와. 자, 1월 12일 석준이의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기 주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을 끊고 발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뚝을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과 그 일대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자신을 쫓아내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그에게서 나온 귀신들의 들어간 돼지는 호수에서 몰살당합니다. 주민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길 간구하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집에 돌아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합니다. 우리 아들 착해가지고 아빠랑 나눠 먹으려고 혼자 안 먹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목소리도 예뻐요. 오늘의 제목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은 뭔가 말씀이 하나의 짧은 영화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반전이 있죠. 아빠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그 사람이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귀신한테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귀신이 듣고서 어떤 한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귀신이 너무 많아서
그게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랬어? 그렇게 씩 웃으면 아빠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응? 일어날 거야 이제? 자, 일어나. 그래서 오늘의 찬송가에 오늘의 말씀이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 실제로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영적 치료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이런 거를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면은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이성을 잃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일단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귀신 들린 것처럼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절 4절에 보면 쇠사슬도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잡아맬 사람이 없었다고.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깨뜨렸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귀신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귀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대신에 귀신들도 그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귀신들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정말 이게 뭔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능력이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길을 가고 하는 거지, 사탄이 보여주는 길을 가고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굳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별을 그렇게 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빠 생각은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아들 코가 답답해? 응? 아빠 예배 끝나고 코빵 뚫어줄게. 코빵 알겠지? 조금만 참아. 응. 그랬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각자 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엄청난 대단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치유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기는 어렵죠, 조금. 근데 우리의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아빠는 요리를 잘합니다. 아빠는 남들보다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주신 능력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고영력 유혹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빠를 보내주실 때 아빠는 요리를 잘하는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요리사가 되기 전에도 요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노래를 잘하죠.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석준이 엄마에게는 좋은 목소리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라고 해서 막
무슨 물건을 띄우고 마술사처럼 마법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우리가 이미 체험할 수 있죠. 우리 석준이는 능력이 뭐죠? 우리 석준이는 다리 힘이 엄청 셉니다. 다리 힘이 엄청 세서 다리 근육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걸로 나중에 뭘 하게 될지 모르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석준이가 어떤 재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빠가 엄마가 찾아주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약간 능력주의로 이제 저기가 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그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긍휼을 베푸셨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인 것 같죠. 돼지를 2,000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빠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아빠 생각에는 예수께 제발 떠나달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했지만 2,000마리의 돼지를 잃었습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생업에 가까운 건데, 한 사람의 영혼보다 자기의 생업이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우리가 따지면 당연히 당연히 한 영혼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욕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이익이 과연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귀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야 돼? 아빠 요즘에 아침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빠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빠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알았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이럴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 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해 주셨는지 널리 전파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전파해서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준이 일로 와. 이제 끝났어. 일로 와. 이제 끝났어요. 까자. 아니, 까자는 거기서. 배 튕기지 말고. 자. 자, 까자. 그냥 아빠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오늘 참 재밌는 거였습니다. 자, 아빠는 참 이상한 데서 포인트를 찾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 마음의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석준이가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두고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나가주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이익이 과연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자기 이익보다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내 이익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석준이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알고 실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서 석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꺼냈어.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 예수님이 나가길 바랬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다 끝났어. 이제 석준아 거의 다 했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다 했어. 끝났어. 왜 자꾸 못 나가게 하냐고. 근데 왜 끝났어 이제. 어디 갈 건데? 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식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석준이 삼촌이 병준이가 직장생활을 잘하여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말만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 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준이의 가정에 귀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병준이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병준이네 고모들이 주님께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어디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해주세요. 또 에픽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에픽은 불경기 속에서도 잘 되고 있음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에픽이 귀한 사업장으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업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준이 아빠가 에픽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업장이 온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큰 사업장이 되길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기에 귀한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큰 사업장이 돼서 바빠서 음식하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아침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돈과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적당하게 손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 가족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이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잘 모실 수 있는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정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정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석준이가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루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